은혜 없이 일하면 피곤하다. 은혜 없이 일하면 피곤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를 보면서 그 루터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오해죠. 오해인데 이 야고보서를 보면 얼핏 보면은 그 은혜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이 보이고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공로를 강조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오해죠. 이게 속이 믿음이라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행위,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인데 그 정도로 이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은 이게 다 흔들리는 거겠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은혜를 저버리고 있어요. 은혜를 다 싫어하고 전부 다 정의를 내세우고 행위를 내세우고 윤리를 내세우고, 그래서 잘 될 것 같으면 벌써 율법주의가 옛날에 다 성공했고요. 나중에 위선으로 가고 외식으로 가고 다 무너지게 되고, 제가 장담합니다. 5년 내로 은혜의 열풍이 다시 불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걸로 못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겉으로 볼 때는 잠시 잠깐은 은혜가 아닌 자기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조금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 일하는 사람의 특징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선교도 하고 헌신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믿음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은혜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 예를 통해서 우리의 이제 사역을 여름 사역을 다 마쳤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요. 마르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때 잘 몰라요. 근데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마르다 같이 일했다 그러면 마리아 같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게 오래 가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초창기 때, 초신자일 때는 마르다 같이 뛸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마리아의 모습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비교해서 그냥 단순하게 한번 봅시다. 마르다의 생각은 보상심리예요. 우리가 보상심리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오래 못 가요. 그럼 거래잖아요. 거래가 되면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상황의 변화만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 상황이 안 좋아질 때도 많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순종했는데 왜 감옥에 들어가요? 상황이 안 좋아지잖아요, 계속.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되는데 그때 해석할 길이 없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했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지잖아요. 막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핍박이 일어나고 도망치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상황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라는 전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주님께서 함께하면 이걸 통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죠, 어떤 부분에 있어든. 근데 마르다 같은 신앙의 태도는 보상심리를 갖는다는 거예요. 보상심리가 또 뭐예요? 인정욕구죠.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정욕구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에서 나쁘다고 말하는 모든 게 다 나와요. 인정욕구가 커지면 뭐가 된다고 그러세요? 자기가 신이 돼버린다고. 내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리고 인정욕구, 이렇게 보상심리가 강해지면은 반드시 남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남을 정죄하게 돼 있다고. 여기 40절을 보시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래, 열심히 뛰는 거 이해해 줘요. 근데 뭐라 그래요? 동생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있죠.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고자질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의 지금 많은 부분에 지금 뭐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어떻게 보면은 말씀대로 살아간다, 헌신한다, 뭐 사회를 보면은 삶의 모범적인 사람들이다, 다 좋다고요. 근데 좀 남 비난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나요? 꼭 내용이 뭐예요? 자기 컨텐츠가 너무 약하니까 누구를 욕하는 걸 통해서 자기를 주장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잘하는 사람들,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부정하는 걸 통해서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는 허상입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들 해야 될 일이에요.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선을 행하되 남을 비난하지 말고 선을 행하십시오. 기도를 하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를 하되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새벽 기도 하시고, 선교를 가되 선교 안 가는 사람을 정죄, 그건 저 혼자 하면 되니까, 예, 정죄하지 말고 선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 없는 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실제로 보니까 자기 게 없으니까 비난을 통해서, 비난하는 사람은 그 반대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실 그게 더 불쌍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비난 없는 선, 그죠? 우리가 항상 그걸 점검해봐야 된다고요. 혹시 옆에 있는 친구들이라 그러면 서로 간에 우리 교인끼리 서로 격려해 줍시다. 서로에게 체크해 주자고요. 잠깐 비난을 하면 야, 우리 교회는 비난 없는 선이야. 비난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요.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의 열매를 추구하라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마르다의 영성은 뭐예요? 비난을 통해서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컨텐츠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게 거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알아요. 깡통이라는 거. 소리만 나는 깡통이라는 거. 그러니까 비난할 수밖에 없다고요. 내가 꽉 차 있으면 절대 남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 것 가지고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그거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없을 때 꼭 남을 비난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비난하지 않는 영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내 컨텐츠가 없으면 남 그 보상심리 따지다가 결국은 마귀의 도구가 될 때가 참 많아요. 보상을 맨날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보상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이끌어 가다 보면요, 뭘 하나 끝나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여름 선교 다 끝났잖아요. 이렇게 끝나면은 이제 할 일이 뭐 누구 이렇게 세워가지고 맨날 박수 쳐줘야 돼요. 뭐 누구 잘했습니다, 누구 잘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 하겠지만 이번에 가서 이렇게 밥해 주신 분들 있죠. 그 일반 웬만한 교회 가면요, 막 교회 대표자가 와서 항의를 해요. 우리 죽도록 고생했는데 제주도 여행 시켜줘 이래요. 여러분 지금 상상을 못하죠. 진짜 그래요. 그래서 밥 한 분들 제주도 돌려 보내줘야 돼. 한번 안 보내주면은 이제 사보타지 일으키고 다음부터는 밥에다가 돌 집어넣고 막 이제 별짓 다 벌어져요. 그거 보면서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야, 저게 뭔가, 내가 다 겪었던 교회들 얘기예요. 겪었던 교회, 내 어렸을 때 자랐던 교회도 그랬고 계속 그래 왔어요. 그게 보상 심리가 참 그게 웃기는 거더라고. 충성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나중에 교회의 암적 존재가 돼버려요.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두커니 봤어요. 분석을 해봤어요. 어떤 장로니, 어떤 권사니, 어떤 집사니 분석을 해보니까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잘못된 전제를 하나 갖고 있어. 보상 심리예요. 내가 이 땅에서 보상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 잘 안 해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잘 모르잖아. 인간은 또 연약하잖아요. 또 보상도 잘해주면 좋겠는데 잘 안 해주고 또 이렇게 뭐 악의가 아니고 못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끝내고 난 다음에 그것이 마무리되는데 6개월이 걸려요. 선교 끝나고 난 다음에 칭찬, 보상, 또 안 해준 사람 체크하고 못 받은 사람 손 들어봐 뭐 이러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지 않아요? 과거 일에 대해서 보상과 징벌 됐니 안 됐느니 지금 그걸 떠들고 있잖아. 일제시대가 언젠데, 일제강점기가 언젠데, 그죠? 그거 지금 따지고 있잖아요. 아, 그거 따지려고 그러면 더 앞으로 가지? 동학혁명 때 그것도 하지? 왜 그것만 하나? 그 당파 싸움 할 때도 하지? 영조 때도 하지? 그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속고 있는 거라니까요. 다 특징이 뭐예요? 보상 심리하고 똑같은 게 징벌 심리예요. 보상 받아야 된다, 징벌해야 된다, 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거든. 배부른 거거든요. 내가 판단을 해야 되고 내 양심에, 내 정의감에 만족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일이 안 돼요. 일이 전진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보상 심리는 이 마르다주의예요. 마르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뭐 그런 게 없죠. 그냥 항상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빚진 자였잖아요. 그죠? 여기 이 마리아가 그 막달라 마리아하고 같은 마리아라 그러면은 어려움 당하고 창기였고 고통 속에 있었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건진받고 향유 붓고 그랬던 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상 심리가 없어요.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런 마음 갖는 게 복이에요. 내가 받은 게 너무 커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상 심리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또 하지, 또 하나, 또 뭐로 연결되냐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번에 그 중국 선수인 것 같은데, 뭐 100m 배영을 했어요. 배영을 했는데 3등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뭐 3등이라고요? 뭐 58.95인가 그랬더니 59초인지 알았는데 막 그러면서. 그래서 되게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우리도 봤죠. 이렇게 몇 번 본 사람들이 있죠. 그때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예요? 야, 참 신선하다. 올림픽이 경쟁만 하는 건지 알았는데 저렇게 운동 경기를 즐기는구나. 근데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구나.
난 놀랐어요. 중국 사람이 벌써부터 저렇게 여유만만하다 그러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못 살아가지고 악착같이 이기니 지기니 그러는데 벌써 그런 선수가 나오고 그런 것들을 중국 사람들이 벌써 즐기기 시작했어요. 나는 다른 거에는 중국이 안 무서운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약간 무서워졌어요. 야, 이 중국이 만만치가 않겠구나. 그죠?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나갈 때부터 정말 무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말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마스터피스 또는 뭐 마에스트로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물어보면은 나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남 의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가가 되려 그러면요, 마르다는 절대 대가 못 됩니다. 마리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의 하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나갈 때 그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목사가 성도들 잘 되게 이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잔챙이를 키우면 안 되잖아요. 메스터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마에스트로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대가를 키워야 되고 고수를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 의식하면 안 돼요. 인정욕구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냥 즐기든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모습이 될 때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 앞에 서지 마십시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능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게 돼 있죠. 우리 뭐 몇 년 전에 김연아 소트니코바 얘기했잖아요. 소트니코바는 금메달만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박해요. 엉덩방에 쪄도 뭐 금메달 따고. 그게 뭐 금메달인가요? 근데 김연아는 금메달도 목표예요. 금메달 따는 것도 좋지만 은퇴 경기고. 멋지잖아요. 우리에게도 격이라는 게 필요하다고요. 우아함.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사는 길이고 그때 열매 거두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고난 당하면 안 돼요? 왜 인생에서 고난이 없다고 배웠어요? 인간이 죄인이라면서요. 넘어졌다면서 그 고난이 있죠. 그러면 또 한 가지,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뭐 가룟유다가 있었는데 내가 다 좋아해야 돼요? 사람 관리, 이미지 관리 그만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나간다 그러면 어떤 대적도 나오는 거고 대적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돼야죠. 대적들을 마음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다 보면, 빛으로 나가다 보면 어둠은 이기게 돼 있는 거라고요. 격을 세워야죠, 격을. 근데 우리가 맨날 속고 있잖아요.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4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1시간 기도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좋아요? 몰라요. 우리는 4시간 동안 중언부언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1시간 동안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모른다고. 이거는 자꾸 사람들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선한 일을 행할 때도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고. 그 찬양을 할 때 그 핵심이 뭐예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기도할 때 은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 행할 때도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이게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선한 일 행할 때 숨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숨어서. 근데 요즘엔 다 뭐예요? 이벤트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게 망할 놈의 짓들이야. 이거 프로포즈도 이벤트래. 내가 너무 죄송하네, 그 커플 나 너무 욕을 해서. 그렇지만 내가 최근에 들었던 이벤트는 그밖에 없으니까. 그죠? 아니, 프로포즈를 이벤트를 하는 미친놈들이 어디 있어 세상에. 사랑은 은밀한 건데, 그죠? 은밀한 건데 얼마나 가짜면 이벤트를 해. 그건 그게 가짜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짜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는 이게 뭐냐면 가짜니까 떠벌릴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람들 자랑할 수밖에 없고 서로. 그죠? 여자도 좋아하고 남자도 그거밖에 줄 수 없는 거고. 정말 빈곤한 거라고. 얼마나 빈곤하면 이벤트, 돈 차바라고 할 게 없어. 진짜 사랑은 그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 진짜 사랑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벤트가 돼요? 아니,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게 어떻게 이벤트가 되냐고. 그 교회도 이벤트 할까요? 지금부터 이벤트 할까 막 떠벌려가면서? 그거 다 가짜라는 거 알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도 이제 방향이 바뀌어야지. 방향이 바뀌어야죠. 이제는 진실로 가야 돼. 진짜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진짜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가 제일 어려워. 내가 성도들을 진짜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워요. 사랑 못할 사람도 나와. 이렇게 보면 막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나고. 근데 그러면 나쁜 목사잖아요.
가짜는 쉬워요. 되게 쉬워. 그거 뭐 맨날 문자 보내주고 뭐 이렇게 사진 보내주고 뭐 오면은 답해주고 아 그러셨습니까 하고, 이 가짜는 되게 쉬워요. 근데 그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맡기신 양떼다, 이 영혼이 잘 돼야지, 그리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려면 그 진짜를 가는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려요. 진짜. 여러분 진짜를 한번 살아봐요. 인생 정말 무게가 엄청나요. 사는 무게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짜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 이벤트. 그러니까 선행도 가짜가 되는 거예요. 이벤트 하는 거. 기도도 이벤트예요. 바리새인들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다 드는 데서, 그죠?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냐고,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기도가 이벤트죠. 기도가 이벤트 되니까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됨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벤트 하다 보면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이 프라이드니까 이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만이라는 건 속옷하고 똑같다고. 제일 먼저 입고 제일 마지막에 벗는데. 몰라요? 속옷 팬티라고. 교만은 팬티래. 입을 때마다 교만이군 하라고. 교만이군. 팬티 입을 때마다 그래요. 남자들 교만이군. 야 교만 하나 갖고 와. 교만 입자. 우리는 팬티를 교만이라 그러자고. 그러면서 반성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교만부터 입어. 우리 뭘 하면. 이번에 성교 처음 간 사람이 제일 먼저 입는 옷이 교만이라는 옷이야. 교만 팬티부터 입어. 그리고 성화되면서 다 버리다가 마지막에 버리는 게 교만이야. 다 벗고 목욕탕 들어갈 때 다 벗고 마지막 버리는 게 교만을 벗어요. 그만큼 지긋지긋한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 들어왔다가 제일 마지막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얘기는 뭐예요? 마르다가 좋은 여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교만이라는 속옷 이거 못 벗잖아요. 이것까지 깨질 때 진짜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예요? 마르다 의식이에요. 은혜 의식, 빚진 자 의식, 사랑과 믿음. 또 다른 말로 진짜예요. 진짜. 그때 우리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봉사를 해도 섬겨도 힘들지가 않아요. 밥을 지어도요. 지금 마르다가 밥 짓잖아요. 은혜로 지으면 힘들지 않아요. 지금 이 여자가 잠깐만 힘들다 그런 이유가 뭐예요? 짜증내잖아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바쁜데 분주한데 마리아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 그러세요. 힘든 거죠. 왜 힘들까요? 이게 보상의식, 남의 눈 의식, 공로의식, 가짜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거 가짜예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 간에 힘들다 그러는 거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방법이 틀렸든지 마음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지금 데이트를 할 때도 자꾸만 이렇게 힘들어, 데이트하는 게. 그러면 뭐 방법이 틀렸든지 아니면 마음이 아닌데 딴 거 보고 지금 만나고 있는 거라고.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왜 힘들어요? 예배가 힘든 이유가 뭐냐? 방법이 틀렸든지 아니면 마음이 틀렸든지. 하여튼 뭐가 이상한 거예요. 힘들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힘든 거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어떤 그 물건도 있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막 돌려서 빼면 망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살 해가지고 되는 게 망가뜨리지 않는 거지. 다 되게 만들어 놨거든요.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힘으로 풀지 마세요. 근데 잠깐 힘이 들잖아요. 그러면 뭔가 점검을 해야 돼. 그대로 오래 가면 망가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니까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말씀같이 하고요. 우리 입술은 말같이 하고, 일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래요. 성령으로 하래요. 말씀과 성령이죠. 이게 진짜예요. 진짜. 그러면 핵심이 뭐예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다고. 마르다 같이 아무리 좋은 일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이영표 선수가 그 축구 한참 잘할 때 그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 누가 제일 두렵냐 그랬더니 축구를 즐기는 사람이 제일 두렵대요. 박찬호가 LA 갔을 때 그때 라소다이제 감독이 박찬호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너무 열심히만 한데 야구를 즐길지 모른대요. 즐기지 모른다. 이번에 그 중국 선수도 보세요. 배영 100m 하면서 여기 이름 써놨더니 이게 푸 위안 후이, 뭐 어떻게 발음하지 모르겠어. 푸 위안 후이.
이 공동 3위했는데도 불구하고 즐기잖아요. 그죠? 아는 사람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 당할 수 없고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을 당할 수 없다. 이 고사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은혜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넘치면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안 힘들어요. 감격이 있어요. 기쁨이 있다고. 그래서 뭐든지 일 해내는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어저께까지 늦게까지 고성선교를 했습니다. 그때 한번 둘러보라고요. 약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안 나오죠. 쓰러져 있고 저녁에 나오죠. 야간반으로 나오죠.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저는 목사니까 아침에 나왔어요. 전 빼놓고 그래. 내가 내 말을 하고 싶지만 빼고 나는. 근데 많은 성도들 보니까 별로 안 힘들어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기쁨으로 했거든요. 은혜로 했거든요. 마리아 같이 했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5%거든요. 숨겨져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크거든요. 그거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님은 다 보셔요. 그리고 지내다 보면 우리도 보여요. 아, 저게 어마어마한 게 숨겨져 있구나.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 새벽기도부터 이제 여러분들 빙산에 속에 있는 것들을 키우고 나무의 뿌리를 키우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인생 진짜 열매 많이 맺는 인생 되고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될 것이고 그리고 사는 게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리고 웨딩 링 끼는 것만큼 서퍼링을 기쁘게 감당해낼 수 있어요. 고난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을 결혼할 자신감이 생겨요. 아, 이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부모님이 이렇게 잘 못 사는 걸 봤든지 아니면 과거에 이렇게 잘못된 헤어짐이 있었든지 이런 사람이 상처들이 있거든요. 두려움이 있다고. 근데 두려움은 이길 힘만 생기면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매력이 생겨요. 힘있게 생기고 두려움이 없다고요.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사는 게 두려운 이유는 뭐냐?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진짜를 길러서 인게이지먼트 링, 웨딩 링뿐만 아니라 서퍼링까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리아의 영성이 우리 영성되고 마리아의 영성이 우리 교회 영성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찬양하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